오늘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재림의 얘기가, 세상의 종말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초림과 재림, 이 초림과 재림, 어느 초림이 성경에 분량이 많겠습니까? 재림이 분량이 많겠습니까? 재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이 거의 8배 이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듯이, 이제 마지막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는데, 종말의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오시는 거. 그러면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 거죠. 우주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될 때, 그때도 우리가 이 재림을, 또 개인적인 종말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 아멘. 예,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에 있는 손 목사도 그렇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종말이 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예?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이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알면은 우리가 딱 준비를 하고 딱 대비를 할 텐데 모른다는 거죠. 그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까? 10절 11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이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아멘. 재림 얘기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지구촌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 기온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범죄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평안하지만, 내가 지금 괜찮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줄을 한번 쫙 그십시오. 거기다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데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 조심.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조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주의해라. 신경을 좀 써라. 신경. 마음을 좀 둬라. 이런 얘기가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다시 볼까요? 34절 보십시오.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마음이 둔하여지고, 거기도 줄을 쫙 그십시오.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뜻밖의 그날 예수님의 그 재림, 내 개인의 종말, 이것이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덫과 같이, 올무와 같이, 덫과 같이, 그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영광스러운 날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좀 더 오래 있다가 좀 오래 살다가 좀 120년, 150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죠. 그죠? 속으로 아멘 하시잖아요. 겉으로 하시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은 모든 걸 다 그냥 두고, 나 내일 갈게요, 주님. 주님, 5년 후에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스스로,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 조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하고 신경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탁 둬가지고 그렇게 덫이 안 되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덫이 안 되도록, 올무가 안 되도록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죠? 스스로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조심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죠. 올무가 아니라, 덫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이 말은 죄로 인해 무거운 그 짐, 그죠? 이 무거운 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할지 안 할지, 이걸 점점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향방,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아니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뜨면서 무슨 생각하시고 눈을 뜨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설레면서 이러면서 눈을 떴습니까?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 왜 이렇게 몸이 찌부둥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자식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향방을 어디에다 두고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 방탕함으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긴다는 거예요. 뭐 술 취함이나 방탕함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세 번째, 뭐가 해당됩니까?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갇히면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서 따라합니다. 눈을 뜨면서 감사로 시작하자. 눈을 뜨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눈을 뜨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내 개인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조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눈을 감고 눈을 뜨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눈을 뜨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자리에 눕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을 뜨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막 혼란하게 만듭니다. 온갖 세상의 걱정들, 나라 걱정들, 염려,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자식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요,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그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 생각 자꾸 해보세요. 자식 걱정 자꾸 해보세요. 그럼 그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 안전하서나 걱정, 염려에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할렐루야. 누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또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감격 속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막 바쁘지요. 복잡하지요. 그러면서도 잠깐 주님 생각하고 또 십자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 이 깨어있다는 말과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 말, 이게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서로 대조됩니다. 대조. 서로 반대예요. 반대. 마음이 둔해지고 깨어있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거죠. 둔해진다는 말은 곤하여 졸다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레오. 예, 헬라 원어로 바레오라는 말인데 곤하여 졸다. 이 둔해지니까, 마음이 둔해지니까, 생각이 점점 뺏기고 자꾸만 그쪽 무디해지니까 곤하여 졸다는 거예요. 곤하여 졸다. 피곤해가지고 졸다는 그런 의미가 이 둔하여지고 바레오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 말인 깨어있다는 말, 아르리 푸네오, 이 깨어있다는 말은 졸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본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졸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본다. 마음이 둔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염려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님 안에, 주님 생각으로, 주님 안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깜빡졸음, 번쩍저성. 네. 뭐라고요? 깜빡졸음, 번쩍저성. 이 고속도로 가면은 이게 졸음운전 하지 말라는 그거로 이제, 그죠? 현수막을, 문구를 이렇게 해놨어요. 깜빡 졸면 그냥 번쩍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주 참 이 충격적인 그런 단어 아니, 그런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자가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안전 운행을 하듯이 성도가 깨어 있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민족도 열방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고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염려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에 둔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사랑, 주님 생각,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네. 스스로 내가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재림할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지구촌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믿음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믿음이 뭡니까?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예,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지금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집에도 일터에도 어디에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신다.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상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 믿음은 항상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아멘. 일할 때도 바쁠 때도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신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시인하다. 그 다음에 영접하다, 맡기다. 예.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치료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래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고 있겠죠.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가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웬 낯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주변 원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쳐다봤더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예, 제단을 쌓았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그걸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웬 사람들이, 웬 타국 사람들이,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뭘 하는가 봤더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자로 그렇게 매일매일 아브라함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낯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기근을 만나가지고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예배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 다윗,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사나운 맹수가 와서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막 해하려고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떡합니까? 도망갔습니까? 피했습니까? 어땠어요? 그 사자와 곰과 맞서서 싸운 거예요. 말씀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목숨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단 말이죠. 그 싸웠다는 거. 뭐로 싸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뭐로 싸웠어요? 예, 믿음으로 싸웠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들이 그렇게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표현됩니까? 예? 팔려갔어요.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갔습니다. 이제 뭔가 자리 잡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그렇죠? 유혹했는데 그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뿌리치죠? 어떻게 뿌리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집에는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골리앗 눈치 보지 않아요. 요셉 보디발이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에서만 의식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누구를 만났을 때도 내가 어디에 가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깨어 있어요.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커지면 뭐가 작아져요? 염려가 작아져요. 믿음이 커지면. 그래,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면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인자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고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